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3일을 맞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가게 되는데요. 중국 복음선교회에서 하게 되는 기도 모임에 가는데 어제는 제가 그곳에서 한 낯선 형제를 만났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의 진원지인 우한에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농화들에게 기도 못 듣고 말도 할 수 없는 농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농화교회를 이끌어 나가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된 형제입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그 총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졸업하고 조교를 하던 중에 서울 정동에 있는 중국인 교회 내에 중국 복음 선교회에서 한 농화 자매를 만나게 되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 함께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것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귀로 들을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그런 아내와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어를 배웠고 또 아내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내가 소원하는 중국 농화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맞추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3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서 제가 한국어 수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중국방까지 공부했어요. 많이 익혔는데 수어를 제가 하면서 내가 이왕이면 중국어 수어를 공부해서 내가 중국 선교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수어를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있는 참에 어저께 뜻밖의 이렇게 중국어 수어를 잘하며 중국의 농화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이 형제를 만나게 된 거지요. 나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고 또 우리 형제의 그 동의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중국어 수어를 배우기로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영화 배우보다 더 멋진 미남형 얼굴을 가진 이 형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은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한 농화 자매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녀를 위해서 한평생 자기를 희생하며 맞추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하고 또 그 형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수어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제 만났던 한 형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멀고 소경되어 캄캄한 암흑과 무지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빠져버렸으며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물고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돼버린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인 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불임 부부인 마노아 가정에 찾아오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나실인 한 아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마노아 부부는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음식 대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며, 당시 그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에 사용하는 염소 고기, 염소 새끼 고기를 준비하고, 또 곡물로 만드는 소재를 준비해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앞선 말씀에 나오지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던 바로 그 제사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제물을 드렸어요. 염소 새끼하고 그 곡물 소재를 함께 드려서 제물을 올렸지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부터 나온 불이 그 제물을 불살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노아 부부가 이 제물을 반석에 올려놓았을 때 그 반석에서부터 불꽃이 튀어나오면서 그 제물을 사르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불꽃 속에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기묘자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주전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오실 구원자를 내다보고 그 이름을 모사라 기묘자라 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말씀에 연관해서 찾아오셨던 바로 그분, 여호와의 사자, 자기 이름을 기묘자로 알리신 그분, 신약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왕래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여기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자기 이름을 기묘자로 알리셨습니다. 또 마노아 부부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올려놓은 반석에서 나오는 불꽃으로 제물을 태우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묵상했습니다마는 동일 본질이시며 새 인격으로 구분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입체적으로 임하신 것을 오늘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당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위가 되시는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로 알리신 제2위 하나님을 보내셨고요. 다음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을 때에 오늘 말씀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마치 물을 휘어졌듯이 그의 영으로 이 아이에게 이 이름을 삼손이라 적었는데 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영이 임하여 그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로봇을 조종하는 것처럼 마치 요즘에 인공지능
AR 요즘에 참 그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공지능 로봇을 움직이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 되게 가장 고유한 특성과 성품, 축복이 뭡니까? 자기 의지를 갖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이제 움직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가 그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이런 점에서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삼손의 부족한 그 인격과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조화롭게 이룩하시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두 번째 드리는 말씀 적용은 반석에서 나온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에도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도원이 준비한 염소새끼와 곡물의 수제를 반석에서 나온 불로 사르시고 살아주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마노아 부부에게 그렇게 반석에서 나온 불로 그들이 드린 제물을 태우시며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와서 제물을 탈락하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이기에 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점을 밝혔습니다. 이 반석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되어 생수로의 물을 쏟아내었던 바로 그 반석인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로 들어와서는 이 반석이 경건한 자들이 주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태우는 반석에서 나오는 불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생수를 쏟아내는 반석이 되시면서 어떤 때는 불을 쏟아내는 반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반석은 곧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괴롭고 곤고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대신 생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함을 얻으며 만족함을 얻어야 되고 또 이 반석에서 나오는 제물을 제사를 태우는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흡양되는 제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 반석에 나온 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마음이 하도 괴롭고 울적해서 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서 붙잡고 어디 성경 볼 때를 정한 데가 막연하니까 성경을 제가 펼치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쳤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 써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이 닿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마음이 무겁고 울적하고 괴로운가 생각하니까 내가 내 삶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내 자신에게서 찾고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찾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내 삶의 활력과 기쁨과 만족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반석에서 나온 샘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해갈을 하며 그들의 행진에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그 풀이 기도원이 드렸던 그 제단의 반석에서, 또 마노아 부부가 드린 그 반석 위에 그 제물에 불로, 반석에서 나온 불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 올림까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비록 흠이 많고 허물되고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이고 예배이지만, 우리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만들어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신 불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쁘게 힘차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저의 작은 소박한 경험이지만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괴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나에게 생수를 쏟아내어 주시는 반석이 되시며, 내가 드리는 예배의 제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게 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도록 반석이신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힘든 이 세상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 찾아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반석의 샘물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반석의 불로 나의 신앙과 삶이 힘을 얻고 또 제사의 예배가 불태워지며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사랑하는 인생길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은혜가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반석이 되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